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2주 만에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다른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꼭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십자가에서 완성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로부터 3일 후에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로마서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로마서 4장 25절을 보면 예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대체 어떻게 부활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인지, 주님의 부활과 내 구원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 이 궁금함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 읽은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속죄일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달력으로 보면 돌아오는 이번 주간이 바로 이스라엘 달력으로 대속죄일, 욤키프르인데요. 우리가 듣기에 대속죄일이다라고 하면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를 속죄하는 절기이거니,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속죄의 제사를 드렸나 보다라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대속죄일에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한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마치 보석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대속죄일이 되면 제일 바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이날 대제사장은 하루 동안 3차례에 걸쳐서 성막을 오고 가고 되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것이 성막인데, 성막을 보시면 성막이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오른쪽에 있는 회색 부분은 일반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 있는 성소이고, 반대편의 왼쪽에 환한 부분은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이 왼쪽에 있는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해서 성소 중에서도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는 아무나 혹은 아무 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속죄일 날 제사장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3번에 걸쳐서 성소에 들어가게 되지요. 우선 대제사장은 첫 번째로 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는 향을 피우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를 향으로 가려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데요.
기록에 의하면 이때 대제사장은 자신이 팔을 뻗어서 팔이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자욱하게 향을 피우게 됩니다. 이렇게 지성소 안을 향으로 가득 차게 한 후에 대제사장은 지성소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대제사장은 다시 성막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는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도 죄인이니까, 인간이니까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숫소의 피를 잡아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대제사장이 한 해 동안 지었던 죄가 너무 많았다면, 잡은 이 황소보다 죄가 더 크다면 이때는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허리에 큰 끈을 묶고 들어가게 되지요. 만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으면 밖에 있는 다른 제사장이 그 허리에 있는 끈을 밖에서 끌어서 시체를 수습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갔는데 죽어서 나온다면, 그러면 이 대제사장의 죄는 사함을 받은 건가요? 못 받은 건가요? 못 받은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온다면 이것은 하늘에서 무언가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 들려오지 않아도 살아나온 것 자체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까지 대제사장이 살아나오게 되면 이제는 제일 마지막 세 번째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염소를 잡아서 지성소에 들어갔는데요, 이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짝 긴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성막에서 살아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 대제사장이 살아나오지 않고 죽으면, 지성소에서 나오지 않고 그 안에서 죽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곧 심판하시겠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모두가 그 세 번째는 바짝 긴장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모두가 대제사장이 세 번째로 들어갔던 그 성막문 문에서 다시 제사장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성막 문에서 그 휘장을 뚫어져라 쳐다보게 되는데, 여러분, 당시 기록에 보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시간이 대략적으로 25분에서 30분가량 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30분 내내 모든 백성이 그 휘장에서 대제사장이 나오기를 뚫어져라 기다리고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30분이 지난 때에 대제사장이 죽지 않고 성막문을 열고 살아서 지성소를 나오게 되면, 여러분, 그때는 온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죽지 않고 살아나왔다는 것,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증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지 않고 그 성막에서 살아서 걸어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이고, 이 부활로 내 죄가 용서받음을 확증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인가요? 아니면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인가요? 맞습니다. 부활하셨을 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로 시작해서 부활로 완성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그 사랑으로 시작해서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에서 주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셔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 번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나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여러분, 그 가운데 기다림과 그 고통의 시간이 반드시 그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구원은 옛날에, 그리고 옛적에 한번 일어난 그런 단편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진행되는 현재 진행의 구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이지요. 여러분, 실제로 히브리서 시대의 성도들의 고통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로마가 온 지중해를 지배하던 시대였는데요. 그런데 로마의 황제들은 나라가 힘들 때마다, 나라의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담보하여 삼았습니다. 예를 들어 네로 황제 때는 여러분, 로마 시내에 화재가 나서 온 로마 시민이 자기의 재산과 가족들을 잃게 되는 일이 생겼는데, 그러자 네로 황제는 로마시의 화재 방화범이 기독교인이라고 기독교인을 지목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4년 동안이나 감옥에 끌려가서 묻고문을 당해야 했습니다. 또한 도미티아노스 황제 때는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요. 그러자 황제는 나라가 힘들어진 건, 나라의 경제가 이렇게 힘들어진 건 자기 신만 섬기는 기독교인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가 힘들어진 건 그리스와 로마 신들이 로마 시내를 다 떠나갔기 때문인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만 섬긴다고 다른 로마의 신들은 섬기지 않으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로마 콜로세움 경기장에 기독교인들을 잡아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자와 맹수들에게 기독교인들이 죽게 만들었지요. 그리고 이런 고통의 기간들은 짧게는 1년, 길게는 6년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당시에 이 성도들이 겪었던 이해되지도 않고 그리고 긴 고통의 이 시간들을 신학에서는 토요일의 기다림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금요일 이후부터는 주님이 부활하시기까지 그 주일 사이에 그 가운데 토요일이라는 기다림과 힘든 고통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중간 시간은 모든 것이 멈추어진 듯 느껴지지요. 고통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길고, 또 어떨 때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시간들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큰 대제사장 예수님으로 인해 이 고통과 기다림은 반드시 부활의 새 아침으로, 반드시 부활과 회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때는 이 기다림이 너무 길게 느껴지고, 심지어 어느 때는 이게 다 멈춰진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이 시간들은 큰 대제사장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으로, 부활의 아침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확증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히브리서 13장에 이러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 약속을 받은 히브리서 시대 성도들은 이 약속을 붙들며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니 현재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해내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였고,
그리고 이 믿음을 가졌던 성도들에 의해서 주 313년 기독교는 로마의 공인 종교가 되어 모든 핍박이 실제로 멈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신뢰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인간처럼 살아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고, 또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고난을 인간으로서 겪어보셨기 때문에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런 뜻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어린 청년이 암에 걸려서 20세 초반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너무 바르고 착한 청년의 죽음이고, 또한 그의 장례식이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장례식에 참석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청년의 어머니가 장례식 빈소에서 혼절을 하시는 겁니다. 아들이 죽은 이 상황을 두고 그 자리에서 혼절을 하고, 또 얼마 뒤에 깨어나면 아들이 죽었다는 것이 꿈이 아니라 현실인 것을 깨닫고 또 혼절을 합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그렇게 혼절하면서 반나절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자리에 있던 아무도, 많은 조객이 있었지만 아무도 이 어머니를 위로할 분이 없는 겁니다. 어떤 목회자도, 어떤 경험이 많은 어른들도 아들을 잃은 어머니 앞에서 아무의 위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숨죽이고 지켜볼 뿐이었지요. 그런데 그날 오후 저녁 무렵이 되니까 어느 한 권사님이 장례식장을 찾아오셨는데, 문을 꽝 하고 여시더니 큰 소리로 그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김 권사 어딨어? 이 어미 어딨어? 조용하던 장례식에, 야, 저렇게 해도 되나? 이 엄숙한 자리에서 저렇게 해도 되나? 할 정도로 큰 소리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를 찾았는데요, 이 권사님이 어머니를 찾아서 앞에 딱 두시고는 꽉 껴안으면서 하시는 말이, 울어. 내가 네 마음 알아. 내가 아들을 잃어봤잖아. 내가 안다라면서 등을 두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권사님도 작년에 교통사고로 아들을 천국에 보내셨는데, 그런데 아무도 이 어머니를 위로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이 권사님이, 내가 그 마음 안다고, 나도 잃어봤기 때문에, 아들 잃어봤기 때문에 그 마음 안다며,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아들들이 있는 천국에 가자고 하시니까 그때부터야 이 어머니가 위로를 받으시더군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는 말입니다.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고통을 주님은 인간이 되어 겪어보셨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시고, 그래서 내 이 고난이 얼마나 버티기 힘든 것인지 주님이 이미 알고 계셔서 우리에게 동정과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주님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믿음의 주에서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알케고스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 알케고스를 헬라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뜻이 있는데, 그것은 저자라는 뜻입니다. 책의 내용을 써내려가는 저자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때 저자라는 말은 책의 내용을 저자가 자기 목적대로 책을 다시 써내려갈 수 있듯이, 주님은 내 인생의 이야기를, 내 고통을 다시 써내려 가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주위의 환경으로 인해서 삶이 복잡해지고, 내 실수와 어떤 때는 내 죄로 인해 힘들게 된 그때라도 주님이 내 삶의 저자가 되시어 이때부터 내 인생의 모든 스토리를 주님이 완전하게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저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고난 중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면, 내 힘이요 구원이신 예수님을 이런 때라도 붙들고 잠잠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내 고난은 내가 감당할 내 이야기가 아니라 저자이신 주님이 새롭게 써내려 가시는 구원의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온전함으로, 부활의 새 회복으로 주님이 새롭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한 번의 구원의 사건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이 있는 자의 삶에 새롭게 부활의 새롭으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새로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고난의 때라도 온전히 주님을 붙들 수 있다면 주님이 내 인생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내려 가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나를 온전하게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 중에라도, 긴 고통 중에라도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붙드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새로운 전야가 되신 주님을 굳게 붙드십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바대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반드시 말씀대로 이 고난을 구원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루시는 구원으로 나를 새로운 부활의 아침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